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또 각 가정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실 거다라는 기대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1월부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들읍시다라고 나눴고요. 그래서 아마 한 달 정도 가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하고 어떻게 소통할까?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첫 번째는 성경이고요. 두 번째로 오늘은 성경과 마음의 소원을 통해서, 내 마음에 두신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1년 동안의 삶 속에서도 어느 순간 그 전에 없었던 내 마음에 어떤 새로운 소원이 움트기 시작해서 이 소원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이 소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초대되는 일들이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테드라는 요즘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의 한 채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많은 유명한 분들의 좋은 강의들 한 20여 분에 맞춰서 내놓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한 테드에서 봤었던 좋은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강의죠. 다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회수가 무려 6,362만 회. 무슨 뮤직비디오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까지 많이 보는 영상은 흔치 않지 않습니까? 아주 자극적인 데나 많이 볼 텐데 일반적인 강의인데 6천만 회를 훌쩍 넘었고요. 언어로도 62개 언어까지 번역이 돼서 자막으로도 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강사가 누구냐 하면 영국의 교육 전문가인 자귀까지 받아서 Sir Ken Robinson이라는 분이 제목이 학교는 창의성을 망치는가 라는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하나의 일화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일화가 떠올라서 그분의 강의를 다시 듣게 되었는데, 그 일화를 소개하시면서 그 일화의 핵심이 누구였냐면 발레리나로 유명한, 우린 모르죠, 잘 발레 하면 강수진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발레리나로 아주 유명한, 우린 모르지만 질리안 린이라는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교육 전문가여서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이 질리안 린이라는 분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아하 하고 깨달은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쓴 책이 이거는 2006년인가 7년에 했던 강의였는데, 그때 구상을 해서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터뷰 가운데 구상을 해서 많은 다른 전문가들을 만나서 쓰여진 책이 바로 켄 로빈슨의 엘리먼트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엘리먼트가 하나씩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게 된 이야기의 시작이 되는 일화가 되는 거죠. 그 주제는 이겁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스스로 자기의 재능을 발견했는가. 이 질리안 린, 여기 이야기 핵심이 되는 그 질리안 린이라는 분은 20살 때 영국의 로열 발레단에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솔로 데뷔를 합니다. 그 이후에 은퇴할 때까지 정말 아주 찬란한 캐리어를 쌓으면서 발레리나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은퇴해서는 질리안 린 컴퍼니라는 댄스 컴퍼니를 만들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안무가로 활동하게 됐는데, 그때 또 놀랍게도 누굴 만났느냐, 아마 전 세계 유명한 뮤지컬의 한 80%는 이 사람이 혼자 쓰지 않았을까요? 앤드루 로이드 웨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영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작품의 안무를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해서는 이 질리안 린이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같이 합작해서 최고의 뮤지컬인 캐츠, 오페라의 유령, 이 모든 안무를, 그 대부분을 이 질리안 린이 도맡아서 안무를 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발레를 해서 발레리나로서 성공하고 이후에 안무가로서도 오랫동안 활동하다가 지난 2014년에는 군인이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영국에 기여한 바가 큰 시민에게 수여하는 대영제국 훈장사령관 여기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게 있는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대단한 거지 않습니까, 느낌상? 그런 사람은 어떻게 자기 재능을 발견했을까? 이 사람을 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자기 재능에도 잘 맞아서 그 일을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자기 재능을 처음 발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질리안이 초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언제였냐? 1930년대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옛날이죠. 그 분에 대한 평가가 이렇더라고요. 공부 어땠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hopeless, 희망이 없었습니다. 공부는 영 아니었던 겁니다. 집중도 못하고 도무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는 아이였답니다. 그래서 늘 안절부절 못하는 듯 보였답니다. 그러는 중에 학교에서 집으로 편지가 하나 날라온 겁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학습 장애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테드 강연자 저 켄 로빈슨 박사가 얘기하기를 아마 당시에 그런 기준이 없어서 그랬지 지금으로 말하자면 딱 ADHD 판정을 받았을 아이라고 말합니다. 엄마가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아이 손을 잡고 걱정 끝에 의사를 찾아갑니다.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를 옆에다 앉혀놓고 선생님하고 한참 20분 정도를 이야기했답니다. 그동안 질리안은 자기 고백입니다. 방의 한쪽 끝에 앉아서 양손을 뒤집어서 자기 허벅자리에 깔고 어떤 자세인지 아시겠죠? 막 몸이 막 어떻게든 움직이고 싶어 미치겠는데 참고 있는 자세잖아요. 이게 이러면서 이렇게 20분을 있었던 겁니다. 선생님이 엄마랑 대화하는 것 같지만 아마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분 정도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라고 기억되는 것은 엄마와 선생님의 대화 가운데 들리는 건 문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저 숙제를 좀 늦게 내고 다른 친구들을 좀 귀찮게 하는 정도. 우리 교회에 많은 아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각해보면 학교에서 8살짜리 아이의 행동을 문제라고 평가했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난 건 이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엄마와 면담을 마치신 다음에 그 질리안에게 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줄래? 엄마랑 따로 할 얘기가 있어서 잠깐만 나갔다 올게. 그리고는 문 밖으로 엄마와 같이 나가셨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나가시지 않고 나가기 전에 책상 위에 라디오가 있었는데 라디오를 탁 켜놓고 나오셨답니다. 저런 아이가 저기도 있죠. 네. 방을 나와서 문을 닫고 의사 선생님이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잘 지켜보십시오. 아마 밖에서도 안을 볼 수 있는 구조였나 봅니다. 뭐 어린이들은 밖에서 내가 보인다는 생각을 잘 못하잖아요. 그 라디오 채널은 음악 채널이었습니다.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한참 허벅지 밑에 깔고 있던 팔이 펼쳐지고 아이가 일어나더니 그 음악에 맞춰서 몸이 움직여지더랍니다. 엄마와 몇 분간을 같이 지켜보던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Jillian isn't sick. 질리안이 아픈 게 아닙니다. She is a dancer. 얘는 타고난 춤꾼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Take her to dance school. 댄스 학교로 보내세요.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질리안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엄마가 병원에 갔다 오시더니 저를 댄스 스쿨로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환상적이었는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가득한 교실에 들어갔어요. 저처럼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들 말이에요. 생각을 하기 전에 몸을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로 교실이 꽉 차 있었어요. 그 댄스 스쿨로 갔던 그 길이 그녀의 일생의 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즐거운 행복한 결말이 됐지만 한번 그때 만났던 의사가 그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일생,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며 정말 행복하게 스스로도 살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일생이 그렇게 풀릴 수 있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아마 그냥 약을 처방하고서 어떤 화학적인 약품을 주어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만드는 약이 있잖아요. 진정하라고 꾸짖지 않았을까요? 제가 연동교회 청년부 다닐 때 저희 청년 중에 한 명이 국제적인 다국적 제약회사에 다니던 청년이 있었는데 전 지금도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렇게 잘 다루는 선생님이 나오셔서 EBS였나요? SBS였나요?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문제 있는 걸 파악하고 나서 가서 이렇게 선생님이 좀 상담해주고 이렇게 문제점을 주면 며칠 만에 애들이 좋아지는 영상, 그런 프로그램이 유행했었죠. 근데 거기 후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회사에서, 다국적 제약 회사에서. 왜 너는 그걸 알고 그 담당으로 자기가 가서 현장도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제약회사가 그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그냥 되는 애들 없어요. 다 약 먹고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꾸준히 계속해서 관심 갖고 도와주고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 변화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은 아직 어려서 스스로 제 소원이 무엇입니다 라고 정리해서 말하지 못하는 소녀의, 한 작은 소녀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욕망이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함 매슬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5단계 욕망이론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네. 음악가는 음악을 해야, 건축가는 건축을 해야, 화가는 그림을 그려야, 시인은 시를 써야 결국 마음이 편하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결국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내면까지도 행복해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존재가 아닌 나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떤 돈이라는 기준, 어떤 지위라는 기준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아마 나라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본다고 할 때 실패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삶을 사는 것처럼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를 오래 보아오신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성공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실패하는 쪽을 선택할 사람입니다. 이게 패기로 고집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제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37편 4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읽으시면서 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야 이제 내 욕구대로 내 원하는 대로 이뤄달라고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이 욕구라는 단어를 쓸 때 굉장히 부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욕구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악하고 부정적인 욕구들이 물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남을 밟고 이기적으로 나만 그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욕구들은 모두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하는 쓰레기 같은 것들이지만 욕구는 욕구인데 그와는 좀 다른 욕구들이 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두신 욕구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욕구입니다. 쉬고 싶은 것도 욕구입니다.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존할 수 있는데 더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지만 나에게만 있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나로서 살아가게 하도록 내 안에 심어두신 창조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획이 내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나에 대한 계획을 알아서 그 기획에 따라서 나의 모습대로 열정적으로 살아갈 때에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성이라고는 없는 피조물이라서 열성적으로 뭘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과 섹스와 야망에서 빈둥거린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훨씬 더 멋진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저급한 욕구에 눈이 멀어서 하등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또 C.S. 루이스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욕구가 너무 강하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약하다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기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상하고 거룩한 욕구를 열정적으로 추구해 나갈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사용하며 몰두해야 할 욕구는 찾아보지 못하고 정말 하등한 욕구에 눈이 멀어서 산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고 올바른 우리의 욕구를 오늘 아까 시편 말씀처럼 욕구란 단어 쓰면 굉장히 거북스럽잖아요. 그래서 소원이라는 단어로 고쳐서 부르겠습니다. 영어로는 다 desire인데
욕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소원이 간절한 소망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으니까 나눠서 한번 단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과 욕구 혹은 욕망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2020년에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이기적인 그런 욕구, 욕심, 욕망이 아닌 어떤 소원을 갖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요즘 시대의 언어로 표현해 본다면 소원을 말해봐 이 표현인데, 이와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도 하십니다. 혹시 이런 성경 많이 읽어보시면 이런 구절 떠올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읽어보신 기억 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성경에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딱 떠오르십니까? 잘 안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10장과 마태복음 20장에는 거의 같은 이야기가 거의 순서도 일치하면서 나옵니다. 내용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같이 많은 활동도 하시고 많은 경험도 하시는 가운데 깊어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내가 고난 받을 거야.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얘들아, 내가 죽을 거야. 얘들아,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거야. 마가복음 10장 33절과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장면입니다. 33절 34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분위기가 가벼웠겠습니까? 아마 진지하고 심각하셨을 겁니다. 얘들아, 나 이렇게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거야. 정말 가슴 깊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빨리 성경 찾아보지 마시고 그냥 딱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로 하자면 안 듣습니다. 마치 막 안 들려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뒤이은 반응이 어땠는지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쭈아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맥락이 맞습니까? 얘들아, 나 죽어 이러시는데 제 소원이 뭔지 안 물어보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끊어진 상황이 아니고요, 대화 상황입니다. 맥락이 전혀 안 맞습니다.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계산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얘기는 됐고요, 저한테 좀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의 주의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장단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못해 물어봐 주십니다.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말해보렴. 너에게 뭐 해줄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미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도 십자가를 같이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37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쭈아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자면 예수님 혁명에 성공하시면, 정권을 우리가 찬탈하면 우리가 1등 공신이니까 우리 형제 제일 1등 공신 아닙니까? 예수님 왼쪽 오른쪽에 우리입니다. 다른 사람 안 됩니다.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욕망으로 가득 찬 욕망의 화신입니다. 소원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이나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엄청 실망하십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지금 제자들이 뭘 모른다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 욕망의 눈이 먼 채로 구한다는 사실 너희가 지금 스스로 모르고 있어. 나와 함께한 제자들이라는 너희들이 아니더냐?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맞느냐? 과연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끗하게 씻겨질 수가 있는 너희들이냐? 이 더러운 욕망 덩어리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39절 앞에 잠깐만 짧게 볼까요?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요? 할 수 있는데요. 자기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왜요? 제가 무슨 문제예요? 예수님이나 나랑 무슨 차이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 받으시고 성찬하시고 나 똑같은데요? 나 깨끗한데요? 눈이 멀어버린 제자들입니다. 자기들이 뭘 원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두 아들들의 대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대화하는 장면을 보고 갑자기 기분이 나빠진 겁니다. 난 뭐야? 항상 이렇게 풀려가죠. 다른 제자들이 시비를 겁니다. 너네만 좌우편에 앉냐? 우리는 열심히 안 했냐? 주실 분은 전혀 생각이 없으신데 제자들끼리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높지 않느냐 논공 행상을 벌이는 한심한 작태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축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섬기러 왔다는 걸 니들이 내 삶을 보고도 모르냐? 43절과 44절을 너무 훌륭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결정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45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저도 많이 보아왔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 스스로 너무 놀라고 은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똑같이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이어져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마가복음에도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는 맹인 2명이라고 나오고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실명까지 거명되는 맹인이자 거지였던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둘 다 양쪽 다 맹인입니다. 총 3명이지만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맹인이니까 어디 계시는지 잘 모르지만 들리는 소리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데 뭐 이런 얘기를 듣고는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아유 내가 길 안내해 줄게 이랬겠습니까? 조용히 해. 꾸짖고 잠잠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맹인들이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간절했기 때문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막 소동이 나는 겁니다. 그 소동 끝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었던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욕망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높이는 욕망을 소원인 줄 알고 얘기했지만 맹인들은 자기들의 소원을 너무 단순하게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들이었으니까 이 말이 당연한 것 같으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했던 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바로 이어서 이 맹인들에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차이를 보여주셨던 거겠습니까? 제자들은 욕망한 것이고 맹인들이 한 것이 소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의 대답은 욕망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욕망의 대답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망의 눈이 먼 제자들의 바람을 들으시고는 낮아져라, 섬겨라, 나는 내 목숨까지도 주려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그 말씀은 너희도 내 제자라면 다 나처럼 십자가의 욕망을 못 박아 버리거라. 그렇게 타이르십니다. 그런데 맹인들이 똑같은 소원에 대해서 소원을 말하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전혀 다른 응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과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어순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마가복음 10장 52절에서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거의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욕망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맹인들의 소원에 대해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보게 되는 은혜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를 받았을 때 뭐 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니까 따랐겠지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보여주셨겠습니까? 왜 대비해서 보여주셨겠습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다라는 사실에 가서 그 믿음이 닿은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욕망이 아니라면 우리는 간절한 소원을 들고 예수님께 소리치며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전한 마음으로 믿으며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으실 겁니다.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린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막 생각을 하고 막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소경들, 맹인들로부터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말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결핍되고 부족하고 그래서 간절해진 그 소원을 말씀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도 말씀하십시오.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은 부족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어떻게 그걸 신학적으로 틀리지 않게 잘 맞춰서 얘기를 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원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간절함 그대로 예수님께 아뢰면 됩니다. 치료되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아픔 그대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우리는 또 언제 소원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우리가 소원하는 때가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맹인들의 경우처럼 부족하고 결핍되고 상실되면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려드리십시오. 그대로 올려드리십시오. 저에게 부족합니다. 저에게 지금 결핍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상실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아픕니다. 올려드리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는 기도의 결과가 이루어져서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켜서라도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에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언제 소원합니까? 아까 처음에 진리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 자리에서 유독 나만 더 바라는, 나만의 특별한 소원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아요. 나만 유독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것 때문에 더 상처를 크게 받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고요. 성경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긴 대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내면의 생김새, 어디에 더 예민하고 어디에 더 둔감한지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특별한 나만의 생김새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갈증, 그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게 소원입니다. 진리안처럼 자긴 잘 몰랐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모르는데 그 안에 있어서 막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걸 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픔과 결핍으로 시작되었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든 그 간절한 소원을 느낄 때 그 소원을 예수님께 가져와 아뢰어야 합니다. 결핍과 부족함과 아픔과 상실 때문에 소원이 있으십니까? 맹인들처럼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십시오. 결핍을 넘어 깊은 관계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에 남들은 괜찮다고 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진리언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이야기가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통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알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분이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스스로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시면 그 사람이 눈에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잘 모르는 나를 발견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소원 그대로 아뢰시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연결해 주시고 그런 공동체 가운데 지혜 있는 자와 연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이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과연 소원인지 아니면 이기적이고 남을 누르고 싶고 나를 돋보이고 싶어하는 내 한을 풀고 싶은 제자들과 같은 욕망인지, 소원인지 욕망인지,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욕망과 소원의 구분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이, 우리 각자가 지금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2020년에 대한 나의 기대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나의 본질적인 필요 때문에 생겨난 소원으로 내가 이런 갈망이 생긴 건지,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방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방법은 시간이라는 방법입니다. 어느 순간 막 미치도록 끌어오르는 무언가 욕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근데 그럴 때 결정을 하루만 미뤄 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이렇게 시시한 건데 내가 그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두며 분별하는 게 현명합니다. 또 정말 소중한 어떤 중요한 결정이라면 그럴 때 저는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몸에 어떤 안 먹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먹는 거는 땡기다가도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요, 먹는 것도 시시하고 뭐 일어나는 것도 시시하고 자는 건지 깨어 있는 건지 배고픈 건지 배부른 건지 감각이 이렇게 멍해집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육체적인 욕구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나의 육체적인 욕구와 함께 내가 하고자 했던 그 욕구가 함께 죽어간다면 그건 일시적인 욕망입니다. 그건 소원이 아닐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해도 며칠을 두고 보아도 계속해서 강렬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욕구가 살아나고 점점 더 커져간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확률이, 그 부르심에 대한 나의 갈망이 소원으로 드러난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다른 것들이 많이 죽어버리고 오직 주님과 나만 있는 그 지점까지 내가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 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신학교를 갈지 개척을 할지 또 이번처럼 송파로 이전할지 결정할 때도 그랬습니다. 가서 내가 좋은 것인지 내가 어떤 욕망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 것인지 오래 두고 기도해 보는 겁니다. 단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고 1년 넘게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른 건 다 죽는데 어떤 다른 이래서 내가 좀 유명해질까, 뭐 내가 더 알려질까, 우리 교회가 더 이런 유익을 볼까, 이런 건 다 없어지는데 그냥 남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 선명하게 남는다면 그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욕망하고 있으면서 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소원을 들어주세요, 막 이렇게 내가 소원이라고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너를 이렇게 인도하고 싶은데 내 마음의 소원을 따라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그걸 분명히 보여주마, 그러면서 인도하시는 것인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2020년에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욕망입니까? 소원입니까? 욕망입니까? 소원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결핍으로 비롯된, 나의 부족함으로 비롯된, 나의 아픔으로 비롯된 소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거나 채우자고 내가 기도하고 있나? 그거 아닙니다. 그걸 채우실 수도 있고 안 채우실 수도 있지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은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 올려드릴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나아감으로 이미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런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지금 얘기하십시오. 주님 들으실 겁니다. 욕망이었다면
내가 욕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소원이라면 주님께서 그 소원만 남고 더 간절해지고 진실해지는 그 순간에 반드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인지 욕망인지, 그리고 내 어떤 특성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난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서 생기는 그런 부르심이라면, 그런 결핍이라면 주님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우시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